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 잘 계셨습니까? 피린이도 잘 있었어요. 오늘은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지사님은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내일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러시네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에 상동이 아이들을 낳고 아마 다른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삭에게는 이 상동이 아이들이 전부였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 일어난 그런 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제가 제목 올려놓은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나누면 될까요? 제가 벌써 힌트를 아주 크게 올려놨지요. 제가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살기 위하여서 먹는 사람.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하여서 먹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살기 위하여서 먹는 사람. 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기 위하여서 먹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나올까요?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세상에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자기는 먹기 위하여서 살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을 해볼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떤 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판단의 그 자를 대지 말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의 자를 되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은 손해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참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마르코스나 무솔리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할 때는 자로 재듯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음식을 먹을 때에 살기 위하여서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지요. 이삭은 어떤 것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어떤 것을 좋아했다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지요. 우리 지난번에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렇게 하니까 부모는 누구를 좋아했다 합니까? 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였고요? 예. 이삭은 에서의 뭐를 좋아하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맛 따라 사는 사람, 진리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제목을 정하였다가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입맛 따라 사는 사람, 진리 따라 사는 사람 하면은 더 많은 말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시간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좋아하였다고요? 이삭이 무엇을 좋아했다고 합니까? 예, 사냥하여서 만든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다 합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맛에 따라서 아이들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면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작용이 크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더 좋아했다 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어머니의 이 사랑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삭보다 리브가가 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리브가가 누구였습니까? 라반의 누이지요. 엘리에셀 알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떤 부탁을 받고 여행을 떠났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느라 하고 이삭의 그 야곱의 그 형집으로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지요. 리브가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선뜻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지요. 엘리에셀이 그곳에 와서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 리브가의 그 오빠하고 그 부모하고가 그러면은 우리 리브가에게 의향을 물어보겠다 하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찾아봤잖아요. 리브가가 따라가겠다 그랬지요.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집에 주인의 아들이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있는데 장가 들기 위하여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러하니까 그 리브가가 예, 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떤 아가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선뜻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선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 목걸이도 선물 받고 뭐 팔찌도 선물 받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가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리브가가 선뜻 따라가려고 했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리브가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리브가는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브라함과의 집안의 그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선택하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도 되고요. 그렇게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노총각인 자기 주인의 아들 그 장가를 보내기 위하여 왔다 그러는데 그 선뜻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의 그 라반의 딸 중에 한 명이 또 다시 리브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라반의 딸 중에 한 명이 그러면은 리브가의 조카가 되지요. 그 딸 중에 한 명이 또다시 리브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두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레아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손자가 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처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레아가 참 많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첫날 밤에 레아를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헬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레아한테 네가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했을 때에 레아가 선뜻 그 아버지의 요구에 응하였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응한 거 그거 그냥 우연이다. 그냥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 옛날에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더구나 이 아람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그렇게 한 것은 레아가 디브가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에 대하여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좀 처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마리아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라헬은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여인임에도 라헬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레아가 그 역사에 들어간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다 했습니까?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였을까?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하였을까요? 야곱하고 에사가 다 사랑하였을까요? 저는 둘 다 사랑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사랑했지만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었다고요? 그 둘째 아이 그 동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었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한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김 지사님 아들하고 딸하고 앞에하고 옆에 앉혀놓고 있는데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아마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두 아이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물으면은 똑같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다 성장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마음은 두 아이 중에 하나에게 조금 더 마음이 더 간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들 두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다고 하기보다는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도 찾아봤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뱃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민족. 그리고 어떤 민족이 더 잘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린 자, 동생이 더 잘 될 것이다. 이 동생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 나라가 나중에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더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형보다 동생이 더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누가 마음에 더 많이 가 있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 있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지요. 이런 말이 있으면서 건강한 아이보다는 좀 이렇게 약하고 좀 못난 이런 아이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6남매 가운데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몸이 제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기를 잘해가지고 부모님 걱정을 참 많이 끼쳐드리면서 그렇게 자랐고요. 오죽했으면은 저 아이는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누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저 아이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가 없는 그 10월 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찾으려고 그 아랫동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우리 형한테식이고 아니면은 동생한테식이고 제 동생들이 서희가 있는데 동생 하는 거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뭐 힘들게 있으면은 저보고 들고 가라 하지 아니하고 동생 보고 야야 네가 이거 들고 가라. 네가 이거 짊어지고 가라. 동생 다 시키고 형식이고 동생식이고 저는 뭐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는 무거운 거 있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야야 이거는 네가 들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참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얼른 받아가지고 제가 들고 제 앞에 가서는 당신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아주 너무 약하고 너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하니까 약한 아이를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한 아들에게 부모의 관심이 더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리브가가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잘 될 거라 그러고 이삭은 못 될 거라 그러는데 못 될 거라 그러는 아이한테 잘 관심이 더 가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어떤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뱃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 그랬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메시아의 조상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은총의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을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려서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이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손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의 대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장자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작은 아들이 너희들 가정의 대통을 이어받을 그런 은총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들에게 관심이 더 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소개받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왜 야곱에 대하여서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에서에게 마음을 더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이삭도 똑같이 들었을 텐데 왜 이삭은 큰아들에게 마음을 더 두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 때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삭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다 합니까? 에서가 잡아온 고기 먹는 즐거움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였다. 창세기 27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로 뭐 하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그럽니까? 죽기 전에 그러지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3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가 많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끝은 아무도 모르지요. 이삭은 이때로부터 50년 더 살았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렸을 때에 이삭의 무릎에서 아브라함과의 그 모리아산의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였던 이삭은 그렇게 180까지 장수하였고요. 죽음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리브가는 이후에 20년도 못 살고 운명하였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부른 이삭은 무엇을 먹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먹고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저는 여기서 엄청난 그런 한 가지의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빠져버리면은 선과 악의 역사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은의 말씀 가운데 음식과 관련된 어떤 책들을 아십니까? 정은의 말씀 가운데서 음식과 관련된 책들 어떤 책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전다 올려드립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서적들입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절제 생활, 가정과 건강, 그늘 없는 가정, 치료 봉사, 건강 생활의 지혜, 의료 봉사, 이런 것이 다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사실 이런 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책들 있었지요? 이런 책이 다 있다는 거 다 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이런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음식물의 계획 없이는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구원받으면 다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음식물의 계획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음식물과 관련된 아주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군위에 있을 때에 집사람과 함께 군위에 있는 그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한 자매하고 같이 베델에 갔습니다. 함께 제가 태워가지고 베델에 가서 면담하는데 제가 참여 같이 들어가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하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 바꾸지 않으면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바꾸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은 이곳에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걸 하실 의향이 있으면은 이곳에 있고, 그거 할 마음이 없으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고 두고, 갔습니다. 왜 음식을 바꿔야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왜 음식을 바꿔야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초에 주신 음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초에 주신 음식. 창세기 1장 29절, 이걸 우리가 최초에 주신 음식을 찾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합니까? 예, 이것이 식물이 되리라. 이 식물이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사람 최초에 주어진 식물. 그런데 사람이 이 식물의 변동을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께서 변동을 시켰습니까? 사람이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람이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자마자 사람들은 음식에 대하여서 아주 급격하게 타락하면서 그렇게 음식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성경과 정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제가 어느 곳에서 음식물의 계획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까 라고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고기 먹는 사람도 하늘에 가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먹지 마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고 못 가고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판단할 겁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하여서 계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면 고기 먹지 말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러면은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시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음식물 이야기가 나오면은 왜 고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왜 고기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모 수양회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강사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시여 고기를 먹을 때에 숨어서 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먹으십시오 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는 고기를 마음 놓고 당당하게 감추지 말고 마음 놓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어서 그렇게 먹지 마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저희들하고 식당에 같이 가면은
고기 먹는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먹더니만은 한 번은 갔더니만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이야기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들고 와가지고 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먹어요. 참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모 수양회의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뭐 알아도 뭐 유익된 것은 없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먹는 아이를 보면서 그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 입에서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도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고기는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는답니다. 얼마나 그리 이야기했으면은 그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기 먹지 마라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먹지 마라 한다고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안 먹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육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기능이 발달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고기 먹으면서 믿음으로 하늘에 갈 수가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듯이 당당하게 마음 놓고 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좀 더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시려 하는 겁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여기는 약간의 고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더 확대해가지고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으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의 영혼이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서 멸망을 당한다면은 저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제가 시작 때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삭이 믿음 좋았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삭의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재단이 성공적인 재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100배나 받았던 그 이삭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집안에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이삭은 누구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큰아들 에서에게.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이 잡아서 만들어 온 그 요리에 맛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음식이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흐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식탁도 믿음의 식탁으로 바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음식은 살기 위하여서 먹는 수단으로 먹자. 음식은 살기 위하여서 먹는 수단으로 먹자.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먹는 데서 재미가 나는데 그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는 재미로 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먹는 거 없어도 재밌어요. 저는 요즘 혼자 살아도 뭐 별로 뭐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재밌어요. 어떨 때 조금 눈물이 나고 조금 이렇게 짤 때도 있지만은 안 그럴 때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은 뭐 이 생활도 재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우리 먹는 즐거움도 좋지만은 그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생활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식이 좀, 맛있는 음식이 좀 없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면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지 아니면 그런지는 이거는 실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돈 물려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늘 소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길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부리겠습니다.